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데 있어서는 좋은 지혜자, 좋은 자를 만나면 좋습니다. 내가 지혜가 없어도 지혜 있는 사람이 곁에 있으면 그 사람의 말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삼성이 세계적 기업으로 이렇게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오늘 삼성이 있기까지 선대 회장, 이 삼성을 창업한 창업주 이병철 회장이 이제 아드님 이건희 회장에게 이 경영권 승계할 때 이렇게 붓으로 글씨를 써서 휴호를 이렇게 건네줬어요. 거기에는 경영의 지혜가 담긴 아주 촌철살인의 그 두 가지가 쓰여졌습니다. 첫 번째가 목계라는 단어, 그리고 두 번째가 경청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목계라는 단어는 경영자가 회사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회사가 늘 평탄하고 순적하지 않다는 거예요. 위험도 있고 어려움이 있고 위기도 있고, 그때 평정심이 잃지 않는 자세, 이게 목계 속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직원들과 관계, 또 외세의 바람들, 여러 상황 앞에서 마음의 근심도 걱정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마음가짐, 이게 목계라는 단어 속에서 이 경영의 원리를 취할 것을 강조합니다. 자기관리, 이게 목계라는 단어입니다. 또 하나는 경청, 이건 사람과의 관계예요. 회사는 혼자 움직이지 않는다. 경영, 함께하는 이 리더십과 서로 얼굴을 마주대하면서 함께 일하는 분들의 조언을 들으라. 말을 많이 하지 말고 듣기를 힘을 쓰라. 이런 메시지가 경청의 의미에 담겨져 있어요. 저 경청은 귀를 기울여서 듣는다는, 이 몸을 앞으로 숙이면서 상대의 말을 듣기 위해서 취하는 태도입니다. 특별히 저 들을정이라는 단어는 아주 한자의 의미가 아주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저 귀, 듣는 청각기관이잖아요. 근데 이 귀자 밑에 임금왕자가 있습니다. 말하는 분을 왕처럼 예호하면서 들으라. 지금 말하는 화자, 나는 청자인데 말하는 분을 왕으로 모시듯이, 왕의 말을 듣듯이 정중하게 깎듯이 예우를 갖다 듣는 태도,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눈도 필요하다. 귀만 듣는 게 아니다. 눈으로도 들어야 되는데, 눈이 2개인데 10개의 눈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주의 깊게 들으라. 그런 메시지예요. 그리고 마음 심자가 있어요. 그리고 한 일자가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잡생각하지 말고 상대방과 교감하면서 한 마음, 혼연일체가 돼서 들으라. 이게 들은 총소에 담긴 의미입니다. 듣는 것이요, 그냥 귀만 있으면 안 돼요. 전심이에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경청에 대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 많은 무리,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지금 따라오고 있어요. 그들 앞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수가 있어요. 숫자를 셀 수 없을 만큼.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는데 정작 듣는 태도, 제대로 된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4종류로 인생을 구분합니다. 첫 번째가 길가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바위, 세 번째가 가시떨기, 마지막 4번째가 좋은 밭이에요. 그런데 이 좋은 땅은 별로 많지 않아요. 지금 4분지 3이 다 상태가 안 좋아요. 오직 하나만 마음 상태가 좋다는 거예요. 이 본문 앞에서 지금 내 마음의 상태는 어떤가? 나는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경청을 우리가 왜 못하는가? 그 원인을 정확하게 예수님이 짚어줘요. 그러면서 경청을 잘하는 지혜가 어디 있는가? 그것을 또 주님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나는 경청을 잘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경청을 못한다면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이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나는 그 중에 몇 가지에 해당되는가? 좀 스스로의 경청의 태도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또 보다 좋은 경청자로 사는 삶의 지혜를 함께 배우는
이 복된 시간을 축복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 경청을 못하는 이유 몇 가지 등장하는데 그 첫 번째가 이 사탄의 방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십시오. 12절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았다. 여러분 성경을 대할 때요 사탄이 옆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듣는 시간인데 지금 내 옆에 사탄이 있다. 이런 강조점을 줘요. 무슨 뜻일까요? 사탄이요 말씀의 능력을 너무 잘 안다는 거예요. 나는 말씀의 가치와 능력을 잘 모르는데 사탄은 말씀이 들어가면 한 인생 어떻게 바뀌는지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사탄이 긴장하고 있어요. 그런 모습을 지금 비춰주는 겁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 전도할 때 사탄이 옆에 있다는 거예요. 귀를 막고 눈을 막는다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방해입니다. 고린도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 세상의 신인 사탄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모습인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한 기쁜 소식의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눈과 귀를 가렸어요. 예수님 얘기하는데 재미없어요. 딴 데 가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냉대하는지. 근데 그 배후에 누가 있다고요? 사탄의 방해. 성경은 정확하게 짚어줘요.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이 공생에 많은 사람들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무리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못 들어요. 왜 못 듣는지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탄의 자식, 마귀의 자식. 그러니까 진리가 들어갈 틈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합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이 사복음 속에서 참 이해 안 될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3년여 같이 따라다녀요. 그런데 눈과 귀가 닫혀 있어요. 가룟 유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하나님 말씀의 영향보다 사탄의 꾀임에 빠져요. 그 말을 진리처럼 받아들여요. 스승 예수를 팔아 넘기려고 해요. 말씀이 안 들려요. 말씀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지를 못해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디모데전서 4장을 보면 이렇게 말세의 특징을 말씀합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그러면 사실 말씀이 이런 사람들은 자기 양심이 화일받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기 때문이다. 외식함으로 거짓말하기 때문이다. 이중플레이. 겉과 속의 다른 모습. 왜 그런가? 사탄이 종노하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해요. 우리가 또 경청을 못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믿음의 부족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여러분 본문의 13절을 보시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 뿌리가 없음을 지금 강조합니다.
바위,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만들어요. 그 내적 상태를 지금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 토양 자체가 돌이 많아요. 그러니까 씨앗 딱 뿌리면은 이 바위가 있으면 뿌리를 못 내려요. 그 배경 속에 지금 던져준 메시지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믿음에 대해서 에베소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믿음은 무엇인가? 내 마음에 예수님이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예요. 이것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잘 몰랐습니다. 고린도 교회 전후서 읽어보면요, 고린도 교회에 문제 많아요. 늘 분쟁 있고 파벌이고 성도들이 끼리끼리 담합하고 사본 노예래요. 너무 미성숙해요. 심지어 성도들끼리 법정 투쟁을 해요. 어느 정도였는가? 근친 상간까지 성도들 안에 일어나요. 세상 사람들 부과하는 짓을 성도들이 해요. 왜 그런가? 고린도 13장에 이렇게 그 원인을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 점검하고 자신을 시험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이것을 모르면 여러분은 시험에서 불합격한 사람들입니다. 믿음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믿고 그 주님 앞에 사는 것, 그 주님 모시고 사는 것.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성적인 죄를 범할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분쟁을 일삼을까요? 남 험담할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은요, 말 한마디 생각하는 것 하나하나가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요. 거룩성이 나타나요. 진실됨이 나타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망각하면 그렇게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죄악들을 범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지적하신 이 바위 같은 마음의 상태, 뿌리를 못 내려요. 예수님과의 교제가 약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사귐이 무엇인지 몰라요. 기도가 지루하고 재미없어요. 기도를 통해 주님과 교제가 깊어지는데 기도 시간이 가장 재미있는 시간이에요. 기도 5분을 못해요. 몇 마디 하다가 자요. 그러니 믿음의 뿌리가 내릴 수 있겠어요? 살아계신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없는데 지금 그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분들은 말씀을 들을래야 잘 들려지지가 않아요. 깊이 있는 영적인 세계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경청하고 있는지 분석해야 돼요. 못한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돌아봐야 돼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세 번째 경청을 못한 이유가 마음이 혼잡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요. 마음이 너무너무나 잡생각이 많아요. 보십시오. 14절.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 지금 마음속에요, 오만 잡다한 생각이 많아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은 세 가지로 요약해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염려예요. 성경 염려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둔해지게 만드는 것. 여러분, 염려를 품으면요, 집중력이 떨어져요. 점점 굳어져요. 눌려 살아요. 염려는 작은 게 아니에요. 염려는 영적 치명상을 입혀요. 어느 정도인가? 술 취함, 방탕함과 동급으로 여겨요. 우리는 술 취함, 방탕함을 죄악시 여깁니다. 그런데 염려에 대해서는 그런 마음을 안 가져요. 근데 성경의 제 표현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술 취한 방탕함, 그 옆에 뭐가 있어요? 염려가 있어요. 염려는 술 취함과 똑같다는 거예요. 방탕과 똑같다는 거예요. 무서운 죄를 범한다는 겁니다.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염려는 이 단어의 원어는요, 우리 마음을 나누게 한다는 뜻이에요. 염려가 들어와 보세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6장 보십시오. 제자들이 이런 염려로 가득 찼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나님은 온데간 데가 없어요. 하나님께 집중을 못해요. 눈이 감겨져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공중 좀 봐라. 저 새를 좀 봐라. 누가 먹이니? 하나님이 먹이신다. 저 새가 저렇게 날아다니는 배경 속에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틀의 백합화 좀 봐라. 누가 지금 기르느냐? 하나님이 기르고 있다. 이렇게 피조물 하나님이 지극정에서 돌보는데 하물며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너희들이야.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시선이 하나님께 집중인데 분산돼요. 왜요? 염려 때문에. 염려는 우리 마음을 분산시켜요. 하나님께 집중을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게 가시떨기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재물입니다. 이 가시떨기 같은 마음 만드는 게 뭐냐? 재물이에요. 성경은 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자꾸 돈에도 관심 가지면 어떻게 되는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난다. 그리고 어떻게 되는가? 많은 근심 때문에 가시처럼 쿡쿡 찌른다. 돈 타랑하면은 영혼이 피폐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해요.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흔히 돈에 대해 사람들이 얘기해요. 돌고 도는 게 돈이다. 돈은 내 손에 결코 오래 있지 않는다. 돈은 돌게 됐다. 네, 하나님은 영원토록 함께 하셔요. 영원토록 함께 하셔요. 그분을 책임진다는 거예요. 돈 붙잡지 말고 하나님 붙잡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룟 유다, 그가 사탄의 꾀일마다 예수님을 팔았는데요. 그 배경 속에는요, 돈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성경은 가룟 유다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돈을 주기로 약속했다. 무슨 뜻일까요? 가룟 유다는 돈 앞에 쩔쩔맨다는 거예요. 돈 주면 스승도 팔아 넘길 사람. 그렇게 사람들이 인식했어요. 이 사람은 돈 앞에 힘을 잃는 사람. 신호도 없어요. 스승도 없어요. 돈만 있어요. 그래서 사탄이 그 영혼을 사로잡은 거예요. 이게 재물의 유혹입니다. 세 번째는 향락입니다. 디모데후서 5장에 이렇게 말씀해요.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세상 쾌락. 세상 가까이 그 좋아하면은 어떻게든가 살았으나 죽은 자. 영적으로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우리 주변에 우리 눈을 유혹하고 자극하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내 손 안에 있는 스마트폰, TV, 그리고 조금만 걸어 다니다 보면 주변에 우리 시선 사로잡는 것들, 하나님께 멀어지게 만드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교도 신학자였던 존 오웬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들은 의도적으로 내면의 우상과 죄악들을 매일 죽이는 영적 전투를 수행해야 한다. 성도들은 의도적으로 내면의 우상과 죄악들을 매일 죽이는 영적 전투를 수행해야 비로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이에요. 하루하루 호흡하는 순간부터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멀어지게 만든 유혹거리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당해요. 이 본문을 보면은 가시가 자라요. 예수님 뜻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려가는데 새 성도 만만치 않게 계속 자라고 있어요. 옥조이는 거예요. 정신 차리면은 찔려서 피투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 실상은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좋은 게 별로 없어요. 끊임없이 우리 내면을 침투하고 드러나는 것,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야 제대로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왜 경청을 못하는가? 세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가 사탄의 방해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으려고 할 때 사탄이 곁에서 얼마나 우리를 방해시키는지 그걸 깨달아야 돼요. 요즘 성경 통독 열심히 잘 하고 있나요? 결심하는데 결심 가지고 안 돼요. 얼마나 끈질기게 방해하는지 몰라요. 일도 가기도 쉽지 않아요. 이걸 극복하고 도전하면서 치고 나가야 돼요. 두 번째가 믿음의 부족. 내 안에 바위가 있어요. 그것이 뿌리를 못 내리고 있어요. 이 바위가 제거되어야 뿌리를 낼 수 있어요. 예수님 교제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그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세 번째가 우리 마음속에 오만한 잡다한 생각들이 많이 들어와요. 이것을 잘 분별해야 돼요. 좋지 않은 것은 버려야 돼요. 스팸 메일 올 때 거부한 것처럼 그걸 대적하고 끊어내야 돼요. 그 생각 품으면 거기에 눌려 살아요. 그것 때문에 쿡쿡 찔리면서 삶이 점점 피폐해져요. 이것들을 제거해야 제대로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이제 어떻게 경청을 잘하는데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그 첫 번째가요, 경청 잘하는 지혜, 삼화임이에요. 여러분 본문의 15절을 보십시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 착하고 좋은 마음. 착한 마음이 무엇인가? 원어적으로 고귀하다는 뜻이에요. 고귀한 마음. 외적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탁월한 도덕성, 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 헬라 수사학에서는 천박함을 거부하고 고귀한 목적을 지향하는 영혼의 상태, 그런 의미가 지금 이 착하다는 의미 속에 담겨져 있어요. 이것을 누가는 이렇게 의미를 부여해서 설명합니다. 말씀을 받는 마음이 단순히 수동적인 상태가 아니라 진리를 향한 고귀한 열망을 품은 상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고상하다. 거기에 최고의 가치를 갖고 그런 태도로 말씀을 대하는 마음. 이게 착한 마음이에요. 좋은 마음은 내면의 도덕적 결속력과 타인을 향한 개방성, 이게 담겨진 마음이 좋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누가는 이 세속적 귀족적 개념을 기독교로 해석해가지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혈통이나 계급이 아닌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서 진정한 영적 귀족성이 나타난다. 이 두 가지를 가장 이해하기 쉽게 성경한 성도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게 누군가? 베레아 성도들이에요. 사도행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묵상했다, 곱씹었다. 성경이 최고의 가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는 태도가 간절함이에요.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는 태도, 이게 착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얼마나 사모함이 있는지. 시편 기도를 보면은 이 119편에 말씀을 듣기 위해 헐떡였다 이래요. 배고파서. 그 말씀을 먹어야 사니까. 그런 심정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는 태도. 그러니까 말씀 속에 빨려 들어가요. 꿀보다 달아요. 이런 분들은요, 1년 4독, 10독 그냥 가요. 말씀 한번 붙자면 시간 간 줄 몰라요. 계속 말씀 들어가요. 이게 착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두 번째 경청을 잘하게 필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이 본문을 보는 지킨다는 단어가 있어요. 15절에 지키어. 이 지킨다 단어의 의미가 이렇게 담겨졌습니다. 단단히 붙잡다, 소유하다. 이게 말씀을 귀로 듣는데 이 말씀이 들려올 때 양손을 꽉 붙잡아요. 절대 이 말씀을 안 놓치려고. 이게 지킨다는 의미예요. 한 귀로 그 흘리지를 않아요. 내 안에 들어와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도록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태도입니다. 이게 지킨다는 의미예요. 성경을 보면은 이런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의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자주 이 마르다 마리아 가정에 방문을 했어요. 그때 언니인 이 마르다는 예수님 오시면은 늘상 주방으로 가요. 예수님 서빙하려고, 음식 준비하려고. 그런데 동생인 마리아는 예수님 오시면은 그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어요. 주님과의 교제, 말씀의 소중함, 그런 마리아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요한복음에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날 때,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300데나리는 비싼 값비싼 향유를 쏟아 부어요. 엄청난 금액이 드는 그런 향유예요. 아낌없이 드려요. 그 배경에 뭐가 있었는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깊이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헌신은요, 말씀에 눈이 열리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그 눈이 열려야 기꺼이 즐겁게 헌신해요. 세상 어떤 것보다 예수님이 최고니까. 그 모든 것을 기꺼이 자원에 드릴 수 있는 마음. 그 배경에 이 마리아가 말씀을 듣는 태도예요. 빼앗기지 않는다. 말씀을 꽉 붙잡아요. 말씀 앞에 자기 인생을 걸어요. 그런 태도입니다. 이게 바로 경청의 태도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경청을 잡는 데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세 번째는 인내. 이 본문을 보십시오.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열매 맺는 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씨앗 떨어졌는데 그 즉시 열매 맺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실제 성경을 보면은 믿음의 조상 아브람,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인정받기까지 시간이 꽤 걸렸어요. 히브리서는 이렇게 아브람을 얘기합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약속을 주신 것, 너를 통해서 너의 자손 때에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게 하겠다. 복을 받게 하겠다. 이 약속은 75세에 주셔요. 근데 이 약속을 이르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는가? 25년. 하루아침이 아니에요.
이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은 넘어졌다 일어서고 넘어졌다 일어서고 믿음의 길을 완주하는 거 쉽지 않아요.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그 믿음에 우뚝 서게 만들어줘요. 기다림,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욥도 인내의 한 사람, 그걸로 소개합니다. 야고보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의 인내를 소개하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거기에 설명합니다. 욥이 인내심이 많아서 인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내는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인내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 인내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고난을 견딜 수 있어요. 말씀대로 살아낼 수가 있어요. 그것을 지금 성경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 앞단락을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 그들을 섬기는 여인들이 이름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 2절을 보면 한 여인이 등장해요. 막달라 마리아. 근데 이 여인을 성경 어떻게 소개하는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7 귀신이 나간 자. 7 귀신이 나간 자.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7 귀신이 이 여인을 장악했다는 거예요. 그랬으니 얼마나 삶이 피폐했겠어요.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삶이 지옥이에요. 갈 길이 찢겨져 있어요. 길가와 같은 마음밭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 여인이 예수님 만나 그 말씀을 통해서 좋은 밭으로 바뀌어요. 착하고 좋은 마음밭.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주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착하고 좋은 마음은 내 의지 도저히 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 말씀을 들으시도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가 임해야 내 마음이 바뀌어요. 변화가 되어져요. 오늘 이 본문의 앞단락에 왜 이 여인들이 등장하고 막달라 마리아를 소개하는가? 소망을 주기 때문이에요. 위를 주기 때문이에요. 너도 변화될 수 있다. 막달라 마리아의 인생을 바꾸셨던 그 주님이 너도 바꾸신다. 이 소망에 관한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의 밭은 좋지가 않아요. 길가예요. 말씀이 씨앗이 떨어질 수가 없어요. 졸려요. 지루하고 재미없어요. 성경 닫혀진 책이에요. 성경 펼치는 것이 마치 무거운 돌을 들듯이 너무 어려워요. 그런 영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어마어마한 돌이 담겨져 있어서 말씀이 뿌리를 못 내려요. 가시떨기, 돈 생각, 염려, 향락,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은 전혀 없어요. 그런 상태가 우리 영혼이라는 거예요. 다 병들었어요. 죄로 물들었어요. 오염된 상태. 이게 대부분 우리의 마음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밭을 주님이 기경하셔요. 주님이 갈아엎으셔요. 어떻게 해요? 성령을 더요. 에스겔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말씀대로 사는데 성령께서 천적으로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돌 제거시킨대요. 갈아엎고 부드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안 돼요. 불가능해요. 성령이 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옥토밭이 돼요. 말씀이 들려져요. 지켜낼 수가 있어요. 7 귀신 들렸던 여인, 예수님 곁에서 수종들어요. 심지어 이 여인은 예수님 부활의 첫 증인이 돼요. 귀신 섬겼던 여인인데
말씀이 들어가니까 완전히 달라져요. 인생이 이렇게 바뀔 수가 없어요. 오늘 주신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